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이 있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고난과 죽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중에 다시 오심 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한 묶음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데 고난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고요. 승천도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한 지 요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요거만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죽었다 살았다 요거 하면은 장례 지내는 게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의 명부에서 죽은 사람의 명부로 가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장례를 지내죠. 그래서 알려요. 장례를 지내서 뭐 3일장을 하든 4일장을 하든 혹은 뭐 당일로 하든 간에 그냥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례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례 지내는 기간이 없었다, 장사 지내고 이렇게 그게 없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혹시 예수가 기절한 거 아닌가? 기절했는데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 근데 이제 예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절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그 순간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죽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사망 판단은 항상 그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사망이다 이렇게 하면 사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의사가 사망이다 해서 사인을 하더라도 간혹 보면 해외 뉴스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기절했다 이런 거가 성립이 안 된다고. 장례 지내면서 3일 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죽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적인 뭔가를 보긴 봤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닌 것을 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실제가 아닌 어떤 사건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례를 지내게 되면 이런저런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나 이런 게 한 점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 그런데 장례를 지냈다. 근데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었다. 근데 살아났다. 그러면은 여기 장례 지내는 3일 기간은 죽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종됐는데 살았다 이러면은 죽었다가 산 건지 아니면 실종된다 나타난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장례 지낸 바 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셋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금, 토, 일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내일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진,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건이 이러이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탄생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죠? 또 베들레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요? 마국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증인들은 뭐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헤롯은 그 예수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리끼리 탄생했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냥 하나의 사건 속에 명백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고 죽으심도 그래요.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총독인데 로마의 총독이 허구적인 인물도 아니고 또 로마 총독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로마는 법의 나라잖아요. 법의 나라에서 황제를 대신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게 허위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그대는 십자가형이다라고 해서 됐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희롱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다음에 지지를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가지고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라. 그래서 12시가 되니까 이제 해가 막 어두워지게 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 죽는 장소와 죽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증인들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들로 수많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걸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례 지내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장례 지냈는데 3일 만에 뻘떡 일어났다, 그렇게는 안 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 3일 동안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는가, 어떤 상태로 죽어 있는가, 장례를 지냈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 오전 3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 아니라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우리랑 그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는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다음 오후 6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금요일로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물어 갈 때 오후 3시, 4시, 5시, 6시 땡 그러면 금요일로 달리기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입니다. 날짜가 바뀌려고 하는 그 시간에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출신은 아리마대고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면 총독이죠.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죠. 그래서 장례를 지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었어. 근데 그거를 감추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이는 유대교의 본부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전향을 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쭉 말씀이나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랬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를 지내겠다 이렇게 총독한테 가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예수 시체를 뭐 훔쳐갔다든지, 혹은 예수가 졸도했는데 깨났다든지, 혹은 예수는 죽는 척 연기하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이런 게 성립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총독이 이 시체를 달라 하니까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총독은 총독 관저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의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거기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는 오전 9시에 그대는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죽었다는 걸 이제 듣게 됐죠. 예수가 벌써 죽었냐? 그래서 이제 시체를 요구하니까, 확인하니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군인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책임자가 백부장이에요. 책임자가 그 확실하다고, 우리가 예수 완전히 죽은 거 확인했다고, 그리고 총독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총독이 그러면 시체를 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뭐 뒷거래해서 뭐 뒷골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하다 보면 가끔 해외 토픽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서 보니까 영안실에서 내줬는데 깜빡해가지고 거꾸로 내준 거야. 그래서 장례 지내려고 보니까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닌 거지, 관이. 이래가지고는 막 소독 나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 빌라도가 물었고 백부장이 확인했고 죽었다. 근데 거기 죽은 좌편 우편 강도가 있는데 이건 예수다. 그거가 오류가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라고 명을 내리니까, 그러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이제 인수받은 겁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돈 주고 샀는데, 세마포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수입니다. 수입.
예수를 내려다가는 뭐냐면 십자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 십자가에 세워서 매달아 놨기 때문에 그 손이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적당히 해서 내려다가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흙을 파서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석회 동굴이 많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장례법이 뭐냐면 동굴 속에다가 굴을 파게 되면 거기에 사람의 시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막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부패돼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덩이가 하나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막 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 로마의 카타콤 같은 데 보면 그 지하가 공동묘지가 돼 있잖아요. 로마에. 그죠? 지하 굴 속에다가 거대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장례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산도 만약에 형편이 좋아서 그런 굴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갖다가 장례 지내도 괜찮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구멍마다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무덤이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사내들이는 공회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고 날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문 적당히 하나 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짐승이나 혹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가거나 막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돌로 꽉 막아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일단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로 지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확실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증가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장례를 지내는 거고, 장례를 지냈으니까 거기서 살았다는 거지. 죽었는데 뻘떡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음, 장례, 그 다음에 부활함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구슬을 이제 꿰잖아요. 네? 우리가 목걸이 하고 될 때 거기다가 이제 진주를 쭉 해가지고 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라지게 되면 그 우르르 쏟아져요. 그래서 이 장례지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지냄의 고유한 의미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진실하고 부활도 진실하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장례 지냈다. 아멘. 자, 이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느 하나 어그러짐이 없이 튼튼하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장례를 지내는데 지금 상주들이 누구요? 원래대로 하면은 12제자가 해야 되겠죠. 12제자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은 야, 우리가 가서 빌라도한테 시체 내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례 지내자. 이거 해야 될 건데 지금 제자들은 또 어떤 형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배신했어. 그러고는 지성질에 나무에다가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 나타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나설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따라갔죠. 따라가서 하다가 뭐 했습니까? 너도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결국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해요? 뭐 마리아나 여자들이 이거 나가서 빌라도한테 내놓으라 말아 못하거든요. 야, 네가 뭔데 내놓으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당히 알만한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신분도 확실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리마다 요셉이 그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은 굉장히 유대인 중에서는 최상급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라 하더라도 총독이긴 한데 산헤드린 공회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는 달라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해서 이제 시체를 내주니까 이 장례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당돌이 그랬거든요. 당돌이라고 한 얘기는 간이 부었어.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뭘로 처형당했습니까?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반란죄로.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예수 편인 것처럼 이렇게 얼쩡얼쩡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도 예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공회원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가 지금 유대교를 배신했냐? 유대교가 사내들인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 주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자기가 그거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돌하게 나 예수 편이야 라고 그걸 나타낸다? 그걸 나타내면은 공회원으로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한테 갔을 때 귀찮아, 너도 뭐 그런 패거리냐? 너도 죽든지 죽는 거 아니면은 뭐 적당하게 가서 겁주고 다 강탈하더라도 아리마다 요셉 할 말 없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네가 뭔데 나서서, 예수는 지금 사형 당했잖아. 근데 뭐 와서 자꾸 예수 얘기해, 짜증나게 이래 버리면은 아리마다 요셉도 그냥 한 번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는데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간 거야. 자기 명예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생명 다 걸고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있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게 왜 그 당돌한 거고, 또 빌라도가 이걸 허가한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예외적인 일입니다. 자,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벌써 죽었냐? 아직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6시간 만에 안 죽습니다. 거의 6시간 만에 안 죽습니다. 이게 하루도 가고 이틀 가고 3일도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쇼크가 빨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하신 것 같아. 6시간.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한번 달려봤어요? 몇 시간 달렸어? 몇 시간 달리기는 1초도 못 견뎌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6시간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죽을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죽었냐? 십자가형은 그냥 고통받다가 질질 끌다가 죽는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빨리 죽었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가져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내놓으라고 하는 여기 아리마대 요셉도 굉장히 당돌하고, 그 예수의 죽은 시체를 뭐하러,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죽은 시체를 뭐하러 달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빌라도는 그래, 너무 빨리 죽었는데? 근데 이거 원래는 시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들, 특별히 독수리 같은 이런 맹금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 먹어요. 시체를 쪼아 먹어요. 그래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도록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조금은 이제 그 죄수들을 묻는 그런 묘지가 있어요. 거기다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묻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로 됐다 그거죠. 죽는 것 자체로 됐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시체를 내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례입니다. 특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 쳐놓고는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빌라도가 허가한 거는 지금 왜 그렇게 허가를 했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부득불 로마에 반란을 하거나 혹은 뭐 세금 거부 운동을 하거나 뭔가 큰 이런 그 국가를 흔드는, 로마 제국을 흔드는 시국사범 중에서 우두머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이제 사형의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예수님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빌라도도 거기 총독이었으니까. 근데 좋은 말씀이나 하시고 항상 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따라다녔지, 뭐 군대하고 로마를 위협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풀어주자 그랬어요. 그냥 좀 때리고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좀 때리고 나서 풀어주자 그러면 그냥 그러지 뭐 이러고 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협상 건 게 뭐냐면, 바라바를 도와줄까 예수를 도와줄까. 6월절에 특별 사면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예요? 바라바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세요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니까요. 근데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끗하니까 니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라 하고는 이제
내라 십자가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한 거거든요. 원래는 죽은 그 사형수는 새들이 뜯어먹다가 저쪽에 죄수들의 묘지에다 갖다 남아있는 걸 갖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장례 지낸다는 게 굉장히 호화롭고 대접해서 장례를 지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해준 거야. 유대인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십자가형도 아닌데 피 흘리는 거 싫은데 죽이라고 아우성쳐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니까 그래 그냥 끌어내서 가져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장래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해서 가져가서 자기 개인 소유의 무덤에다가 갖다 놓은 거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일찍이 그랬는데 밤에 찾아온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도 뭐냐면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 이거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니까 대놓고 그걸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그거 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야말로 중생 거듭나는 그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성령의 물,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제 숨어 있는 제자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숨어 있는 제자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장례를 지낼 때 뭐였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왔다. 얼마쯤? 100리트라쯤 그랬어요.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방부제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향제, 썩는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얼마큼 가져왔냐면 100리트라쯤. 그래서 이거는 그 1리트라가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한 330g 정도 돼요. 327g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을 곱하면은 32,700g이에요. 32,700g이에요. 그러니까는 30한 3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이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는데 니고데모도 굉장히 권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낼 때 방부제, 방향제 이런 거를 잔뜩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장례 지내는 데다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고 왕이 죽었다 그러면 이 정도 쓴대요. 왕의 그 시체를 장례 지낼 때 이 정도 쓴대.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갖다 퍼본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그 향유도 300데나리온 나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집에 한 여성이 갖다 붓기에는 1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부은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그 왜 니고데모도 자기의 재력에 맞게끔 엄청 많이 갖다 부은 거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장례가 거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그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좋을 때 와서 숟가락 들고 나타나는 거는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친구 중에도 친구가 잘 나갈 때 와서 친구야 밥 한번 사줘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는 거는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죽으려고 그래. 친구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진짜 친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제자는 뭐냐면 앞에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는 껍데기들이야. 다 껍데기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례 지냈는데 그 시체를 달라해가지고 자기의 무덤과 자기의 그 귀한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서 모략과 침향을 갖다가 들이붓는 요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진가가 나타나요.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런데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안 돼서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도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교회가 가장 위태로울 때 그때 와서 교회를 흔드냐고. 멍청하기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 거꾸로 가요? 보통 때는 나올 것도 없어요. 보통 때는 나올 것도 없어. 교회도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참 그 영적인 면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게 한번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교회 조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회 조직이. 그 다음에 교회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해요. 재산권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덤교로 되면 사실 이게 공동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인데 그 회원이 남아있어야지 공동재산이야. 근데 악한 놈들이 끝까지 버텨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매가리 없이 나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와서 다 교회 그 재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때 나와서 교회 재산권도 지키고 교회 주권을 지키는 거지. 교회 주권. 담임 목사 왜 흔들어? 담임 목사 왜 흔드냐고. 어려울 때 되면은 목사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다 죽을 테니까.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은 시체를 위해서라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 돼야 되는데 보통 때는 가만히 있더니 좀 흔들만 하니까 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무당 칼춤 추듯이 말이에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타나는 게 진짜 애국자예요.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다 망가뜨려 먹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 꽁무니 빼가지고 도망갈 생각이 나고. 그건 뭐냐? 매국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숨은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숨은 제자가.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인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아멘? 하여튼간 영광만 받을래. 영광만 앞에 가서 뭐 나타날 때 가면은 콕 나가지고 다 끼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 좀 지키라고 그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좀 대신 죽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왜 죽냐 그러고 보따리에서 싹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무덤까지라도 대신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썩어야 되냐고, 내가 대신 썩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그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을 때 타의적으로 받은 것이지만은 자의적으로 받은 게 더 큽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거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잡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지하셨고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피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뭐냐면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 이제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심장이 딱 멎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돼요. 부패가. 그리고 만약에 날이 덥고 하잖아요. 여기는 더운 지방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부패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10시간, 뭐 1시간 지나니까 이만큼 이게 부패가 되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 이만큼 부패되고, 3일 되니까 형체도 없이 막 부패가 되고, 그런 거를 내려다본다면은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알았어, 몰랐어? 죽었으니까 모른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 거랑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콱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콱 죽으면 안 끝나. 콱 죽으면 안 끝나는 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죽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걸 못해.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이게 참 이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좋아하는 걸 한다니까, 육체가. 그리고 육체는 뭐냐면 그 싫은 거, 아픈 거, 이런 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딱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그 썩어져 가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하죠. 그냥 죽어서 그냥 안개 사라듯이 싹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증발되는 게 아니에요. 증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징글징글 맞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한 얘기는 이제 의식활동이 우리는 볼 때 없잖아요. 야, 누구야 이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라죠. 그 영혼이 그 살아있는 육체만 있지 죽은 육체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육체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구천에 하늘 높은 데까지 다 떠돌아다닌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염라대왕한테 잡혀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육체가 숨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도 소멸돼서 싹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들의 바라는 거지. 그게 아닌 것이 그 일본 신사,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의 여러 가지 신들, 범신론, 그런 거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생명의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희귀한 이론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원한배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영혼을 막 달릴라 하잖아. 죽은 귀신이 와서 우리 잡아먹을지 모른다니까, 오늘 밤에도.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가 이게 장례 지내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든 거나 육체의 모양은 변형돼서, 그죠? 부스러지잖아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영혼대로 나름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형태로 어디에 가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례 지내는 동안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신 거죠. 죽으셨는데 1초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었지? 진단서 끊었어. 그 다음에 그냥 1분 만에 뿅 일어나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활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그거를 겪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징그러운 거예요. 예? 육체가 썩어갈 때 구더기가 막 생기고 뼈가 나중엔 다 녹아내려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니까. 그리고 영혼의 육체를 잃은 영혼의 그 상태가 있다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장례의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영광스러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지는 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썩어지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부활절 그러면 사건이 많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가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중고등 교사를 했는데 부활절 때 몇 번 얘기했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활절 날 계란을 주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좀 약간 좀 그랬어요. 아, 이거 왜 계란을 주냐?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를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보고 병아리 사가지고 오라고 부활절 날. 그래갖고 제가 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해가지고 병아리 사러 갔어요. 그때는 이 정보나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남동에서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처음부터 거기 갔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를 안 가고 성남 주변에 양계장들이 많습니다. 저쪽에 성남으로 가는 그 과정에 보면요, 도심 벗어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 버스가 성남시까지 갔거든요. 제가 한남동이니까 그걸 타고 가는데 중간에 양계장, 부화장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는 병아리 제 기억에 200마리일 거예요. 200마리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는 수만 마리씩 이렇게 내놓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이 장날이라고 모란시장을 가면 그런 병아리 팔 거야. 학교 앞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병든 병아리들 갖다 팔면 집에 가져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모란시장 간 거야. 예, 저기 윤 목사님은 처음 듣지. 재밌지. 근데 약간 야행성인가 봐. 밤 되면은 저렇게 웃는데 새벽에는 엄청 졸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려까다. 아휴, 그래도 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새벽에 잠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서 콕콕 졸더라고. 밤 되니까 아주 쌩쌩한데요. 밤의 사나이입니다. 밤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모라시장 가서 그 병아리를 사다가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시내 버스를 타니까 그 병아리 박스 한 2박스인가 될 거예요. 그거를 들고서, 그래도 그 당시에 옛날에 인정이 있었어. 버스 기사가 그 놔뒀어.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 빽빽하는 거를 박스에다 들고서 버스를 타가지고 한 1시간이나 오죠? 성남에서 여기 서울까지 들어오려면. 그래가지고 또 집에까지 올라가는데 병아리 죽을까봐 그 인삼을 갈아가지고 인삼 먹인 병아리를 그래서 주일날 가져갔잖아요. 몇 마리 안 죽고 주일날 가져가서 분양을 했다고. 그랬더니 집집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교회 가서 부활절날 계란을 받아와 애들인데 사람들이 병아리를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똥 싸고 삐약삐약 하니까. 그리고 막 교회에다 항의자라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막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산 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병아리를 나눠주고 추석감사절날 어미닭을 가져와서 잡아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절 프로젝트였어. 근데 사실 그 병아리가 그 부화한다고 하는 것은요, 썩어져 가는 과정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예?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도만 되면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지낼 때 병아리 부화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했냐면 그런 거 아니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썩잖아요. 썩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못했다면은 죽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례를 지내가지고 썩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서 이게 화장이 되든 수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통해서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일이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밟아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부활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는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썩어서 그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금요일로부터 주일까지의 이 기간은 참으로 흑암에 속하는 기간이지만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서 부패하더라도 부활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썩어서 부패하더라도 부활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물에 빠져서 익사하잖아요. 그래도 부활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전성기 때 그냥 죽는 척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부활이 아니라도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병들면. 인간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물이에요. 그 병들면은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이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시 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우리가 부패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가, 예수님은 3일만이지만 우리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다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의 그 출처는 뭐냐면 죽음과 이 부패되어 나가는 장래 과정 속에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때요? 지금 형편이 보면 다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집안 사정이 다 안 좋지요?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기분 다 보면 안 좋더라고. 그러고 어때요?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지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질 수 있나요? 아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너 돈으로 파산했지. 돈으로 파산하는 게 징그럽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시체가 썩어져 가는 과정이 징그럽습니까? 썩어져 가는 과정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네, 저한테 전화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어드릴게. 나눠서. 죽지 말고. 제발 좀 쫄지 말았으면 좋겠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 했는데 죽는 척만 해도 그냥 죽어버려.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게 예수님하고 정말 믿은 사람이하고 예수님 제자냐고. 교회는 물론 돈이 없으면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나서 상대적인 건데 구석기 시대 때 여기 탄현동 사는 사람이랑 우리랑 누가 더 잘 살아? 그 사람들이 산 겁니까? 그래도 살았잖아요, 사람이. 그냥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상 좀 쓰지 말고 교회는 뭐 하러 가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좀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좀 나타나란 말이에요. 숨은 제자. 겉으로 나와서 뭐라 하는데 저도 그거 생각하면 아주 완전 노이로제 걸립니다. 세례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 트럭은 될 거예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6월 달에 우리 권사 선출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걱정도 돼요. 권사님들은 양반이에요. 그래도 장로 집사도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뭔 놈은 이렇게 원한이 많고 뭔 놈은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도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고 했잖아요.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셨잖아.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데 뼈가 부러졌어. 간이 녹았어. 생각을 해보면 한번 자존심을 긁혔어요? 자존심을 긁혔냐고. 그게 무슨 자존심이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 되려고 하면 다 부스러져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미랄 되려니까 완전히 이거 있죠, 이거 모조꽃. 이런 거는 폼잡이나 이런 거는 갖다 놔도 씨가 안 떨어져서 안 돼요. 벚꽃이 얼마나 화려하던가요. 근데 꽃 떨어지는 순간 잎이 벌써 다 나왔다니까. 옷을 싹 갈아입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생명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좀 썩어지라고 말이요. 교회 제일 밑에가 뭐냐면 무덤이요. 교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좀 썩어져 봐요. 아멘.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를 지내면서
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제자가 영광은 혼자 다 받고 누가 좌정성 갖고 우정성 갖고 지들끼리 싸움질이나 하더니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시체는 매달려 있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나와가지고 저거 내려달라고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하잖아. 그거 진짜 제자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고난받는 데까지 갑시다. 고난의 끝은 죽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갑시다. 죽는 것 끝은 뭐냐면 썩어 부패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정몽주 그랬잖아요. 고려 왕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분토가 돼가지고 내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왕조에다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정말 내가 썩어지는 데까지 가고 부패되는 데까지 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까지라도 예수님께 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물질 때문에 겁내고 신앙 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육체 질병이 무섭긴 하죠. 그렇지만 몸이 다시 살고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밀려서 떠나요. 지금 노인 인구가 어디서부터 노인입니까?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잖아요. 어차피 등 떠밀려서 다 오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아쉬워가지고 내 자리 내놓으라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강물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이미 다 썩었고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강도 아니에요. 근데 한강물은 계속해서 서해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냥 흘러가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 위해서 살고 정말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지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나왔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병아리도 알에서 나오면은 그거 계란에서 깨고 나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전에 주일날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러한 영적인 연합과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이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도 두려울 것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